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원래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오다가 특별히 종려주일 또 고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제 고난주간 또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어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이기도 한데 이벤트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좀 그런 어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날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틀을 깨게 만들어 준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 또 그런 어떤 이념들, 또 그런 통념들은 모든 것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거기에 또 합당한 것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충성과 각오들을 가진 사람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게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했지만 못 받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건데, 그 틀을 깨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 이제 그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지난주 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누린다라는 부분들 함께 봤죠. 그러니까 고난을 성경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빨리 극복해내야 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식의 사고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을 한다. 고난이 일을 한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때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부분들을 그저 벗어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써왔거든요. 니체라는 분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을 잠깐 적어 읽어드릴게요. 고생 끝에 낙이라는 둥 어설픈 소리 믿지 마.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쉽고 만만한 것들로 때우려 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밑바닥까지 바라봐. 네가 온몸으로 견뎌낸 것들이 쌓여 너를 만드는 거야. 가짜는 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장과 자유의 즐거움을 누려봐. 내 어린 친구요. 부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란 말은 삶에 긍정하다라는 의미로 니체가 쓰는 말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어떤 그냥 쉬운 것들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 건데, 오늘 본문을 고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떤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묶으면 땅 하늘에서 묶이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그런 잘 이제 생각해 이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 거 가졌던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잘못 해석을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어떤 백미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건지,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는 죽임을 당할 거에 대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항변한다고 22절에 나오는데, 항변한다는 말은 그냥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말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 스승 대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직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왜 당신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당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 차라타스투스의 말처럼, 우리 이제 고생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이 해방될 것이고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틀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못하게 되는 회방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구별하시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방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사고에 딱 갇혀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이며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갇혀서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또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순절 이제 들어가고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제 교회들이 있지만
오락을 삼가하라.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삼가하고 이 시간 동안에 뭐 그래서 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뭐 이렇게 SNS 그만하고. 어? 요즘부터 SNS를. 그날은 텔레비 뭐 그런 거 텔레비전 보지 않고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랑 SNS를 안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어떤 생각할 수 있다라면 좋은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런 걸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표면적인 의미로,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 해석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다?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걸 내가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가져와 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좋으냐? 또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많은데,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믿음의 어떤 신학적인 축을 이루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분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시다라는 사고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이 부분이 되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도 그런 거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아들이야? 뭐 사람이야? 뭐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들이 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인간이시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 측에서 바라보는 것들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들,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분은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할 때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언제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내가 이제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떤 그런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분이 언제 그것을 아셨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알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쉽게 얘기한 거고, 저는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이제 외경들 보면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는 12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외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죽은 누구를 살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외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누구 병을 고칠 수 있고 누구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럼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은사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서 병 고치는 의사,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게 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차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누구 용하신 권사님, 용하신 뭐 집사님이 있다, 뭐 기도 받으러 가고,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물론 저는 그런 능력이 지금도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아마 그러지 못할, 오히려 더 두렵지 않을까? 왜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예수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구약을 보면서 어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봐도 그렇고,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 모든 자들을 우리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는 건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가 이제 그것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지금 베드로의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라면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똑같이 그런 거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면 좀 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방법들, 남들이 다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게 하는, 고통당하고 수치와 고난 가운데 그를 걷게 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실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왜? 왜? 아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니까 이 일주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드러난 부분만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 병사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막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눈에 보여지는 한 부분일 뿐이고 이것이 있기까지 이것이 가능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의 삶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나는 로마 황제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나사렛이란 곳에서 그렇게 그 차디찬 그런 말굴간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구세주가 왜 남들이 다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런 삶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가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어떤 갈등하는 부분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 틀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아까도 얘기했던 베드로가 왜 가졌던 그런 어떤 생각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세계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졌던 틀을 벗어나는 계기가 바로 이런 질문들 고뇌들 아까 그 책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직시하고 내 삶에 닥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피폐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거든요. 그런 길을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성장시킨 어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인간 예수로서 그를 십자가에 가게끔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갈등하잖아요. 기도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는 부분도 할 수만 있으면 이지 않아 내게 옮겨달라.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이런 갈등들 구조들 이런 것들이 왜 구세주가 저런 얘기를 해? 왜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저거는 별로 믿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빚어내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모든 어떤 그 삶의 어떤 결정체로서 주어진 것이 답으로서 주어진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답이 부활이다.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가죠. 고난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 기도해서 이겨내야 돼 라는 부분으로 가서 부활했어 승리했어 너무 쉽게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닌 이 과정에는 엄청난 그런 번뇌와 고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졌던 가운데 수치와 고난 증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오해 멸시 그리고 어떤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 치욕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제가 열거한 단어들은 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의 삶에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 매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시편을 늘 읽잖아요. 시편 88편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는데 시편 88편을 보면은 한번 이제 지금 시간 관계에서 읽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솔직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읽을 때도 저 왜 이런 게 성경에 나왔을까? 뭐냐면은 잠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내 부르짖음에 지금 기도 기울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고 지금 죽게 됐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주님 제발 나를 좀 이 어려움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시편이에요.
그냥 불평과 불만과 한탄과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만 가득 찬 시편이 88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그 사람들은 시편 기자는 이것을 왜 시편에 기록되었고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것이 하는 일을 성경 기자들은 안 거죠. 이것이 다 없어지고 좋은 것만 있어서 그의 믿음이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성경에 문자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저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고난을 자랑하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몸에 가시 그런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을 자랑하고 그 고통을 고난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었다. 그런 일을 이제 알게 되는 그 틀을 벗어나게 되는 것들을 겪는데 베드로도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딱 그 일에 갇혀요. 베드로의 성경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형제를 용서하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틀 안에 갇혀서 사고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다? 490이면 한 번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는 거죠. 맨날 그럴 거다. 그 인간은 안 바뀔 거다. 그래서 거기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사고는 그 사람이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이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걔는 맨날 똑같을 거야. 걔는 맨날 똑같을 거야. 너는 70번씩 7번 그냥 평생 죽어가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어떤 사고의 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일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네가 나 십자가 못 박할 때 닭이 3번 오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막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다짐과 충성과 결의. 그 예수님 붙잡히는 순간에도 칼을 꺼내가지고 막 그 병사의 귀를 잘라내면서 막 그런 누구보다 열심에 있어서는 결의와 다짐에 있어서는 내가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했던 것 때문에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인정해 주시겠지. 늘 이제 베드로와 우리가 요한 사도가 늘 이제 어떤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라이벌 의식이 있던 사람인데 요한이 야고보란 자기 동생이 같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느 날 어머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치맛바람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 당신의 영광에 올라갈 때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한 자리씩 달라. 막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얘는 똑같은 거야.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요한복음 뒤에를 봐도 누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먼저 가냐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야 이제는 네가 그동안 네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했을 때 제 요한 쟤는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것들 끝까지 자기를 경쟁하고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그러니까 그런 사고 안에 꽉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시작.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닭이 배신하잖아요. 그냥 배신하는 모른다가 아니라 그냥 격렬한 욕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닭이 울고 누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딱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그가 이제 나가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과정, 그가 그 삶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들을 그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불평을 토하면서 비껴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던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됐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사람의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겪어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나, 그리고 그 각오조차 지킬 수 없는 나, 다짐조차 지킬 수 없는 나. 이게 나는 뭔가,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던가, 그리고 그의 삶에 주어지는 과정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가 그 당시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로마에 가시지, 로마로부터 도망갑시다.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제 그 환상 중에 그런 걸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고 있다. 그가 다시 그걸 깨우치고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그가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순교당하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세요? 거꾸로. 베드로가 거꾸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베드로 형제 중에 안드레는 어떻게 죽죠? 그 영국 우리가 십자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브리티시 보면. 네, 이건 로마 교회고 이건 안드레의 십자가니까 45도로.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 여하튼 그런 부분들.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부분은 결국 그의 삶이 바뀐 것이죠.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 중에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전에 그걸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사람의 일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다짐대로 되지 않는 나,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들, 왜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결국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 말씀, 저는 그 다음 말씀 23절부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안 되니까 좋아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더 보내서 내가 이제 다 쓸어버릴 수 없을 것 같냐? 베드로가 기잘났을 때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 능력이 가지신 분인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얘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다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고백들을 베드로가 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데. 지금 베드로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는지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그 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장 12절부터 보면 쭉 또 내 얘기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상한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 로마서 8장에 나왔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들이 베드로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여정들, 이것이 단순히 그저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그에게 되어서 이건 됐어, 다음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음은 또 어느 단계로 가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으로서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들,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저 그냥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내 안에 사람의 일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단계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 어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처럼 회방꾼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그런 어떤 고민들, 아까 제가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책에 얘기했던 직시할 수 있는 눈, 그것으로부터 그냥 만만히 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한 그 바닥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다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이제 살아가십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가 그 길을 걷기까지의 33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쉬운 해석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민하셨던,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삶에 주어진 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선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빚어내는 그 위대한 일들, 그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